자, 반갑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어느덧 이제 5월 15일이 됐습니다. 네. 5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17절,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찍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채찍도 은혜. 이 채찍도 은혜다라는 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은혜의 도구로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근심이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근데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인데 하나님의 주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근심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의 숨은 죄가 무엇인지 자꾸 찾게 되더라는 거죠. 그 흉년의 의미를 내 인생에서 흉년의 의미를 찾으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인지 징계인지 또는 마귀의 공격인지를 그러므로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 우리 운서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오는 문제는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온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그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주신 이도 야훼요 거두신 이도 야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99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과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4절에서 7절의 말씀에는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의 1절에서 4장 7절의 말씀에 뱀의 유혹을 받는 하와와 아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하나님 앞에 숨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과 입법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저희가 서서 형제를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 인류가 짓는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죄의 싹신 사망을 선고받은 것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에서예요. 그 다음부터 이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류는 계속하여 선악을 내가 알 수 있다라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고할 수 있다는 자리에 앉아서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기에 이릅니다. 로마서 2장 1절 3절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를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그 저주가 인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하지 말라는 그 행동을 너희가 할 때 그걸 누가 판단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서로에게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 행동을 본인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판단하겠냐라는 거예요. 너는 하면 안 되고 나는 해도 돼라는 그 권한을 누가 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판단받는 것을 알아요. 희한하죠?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당신을 판단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판단하는 거를 내가 느끼더라는 거예요. 판단받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의 마음은 시냇물에 자기 얼굴을 비추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안 좋은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사실 상대방이 모를 것 같지만 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판단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판단받는다면 죽게 징계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게 죽게 징계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을 선으로 대할 때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에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상대방의 악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 세게, 더 강하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 이겨요.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악을 선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온수가 나의 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그들을 위한 기도가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는 거예요. 그럼 판단받지 않아요. 상대방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악으로 대했는데 내가 선으로 대하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악으로 하면 이것 봐라 내가 하니까 더하네 하면서
더 세게 나온단 말입니다. 더 악하게. 그러나 악을 선으로 때리면, 선으로 마주하면 상대방이 어떤 의도인가 간에 그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세에서는 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그리고 영혼 구원에 예수님과 같이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5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제 누군가에게 내가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판단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 근데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영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는 첫 번째, 사람 대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사람 대하지 말고 죽게 대하듯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상전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이거는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산종의 말에 순종하라는 건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런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5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상전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께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사람 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주께 대하듯이 하면요. 평화가 있어요. 화평이 있고. 또한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자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께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으면 하나님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맞을 매를 맞고서 참으면 그게 무슨 아름답겠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칭찬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저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장점이
내 안에서 질투와 시기로 자리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의 종력에 사로잡혀서 세상 것, 마귀 역사와 주고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16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기와 질투가 누군가를 보고 마주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런 내 안의 시기와 질투를 내 자아를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을 받은 경우에 너와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의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그러니까 주변의 이웃들을 보면 내 자리를 항상 상석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석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석에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내가 내려올 때 그 모욕감과 수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말석에 있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저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리라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마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다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28에서 30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될 때 내가 맞이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저는 흥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쇠해지리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쇠해진다라고 할지라도 내 위치에서 낮아진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바로 서 있고 바로 나아가게끔 더 높은 위치로 가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위치라는 것입니다. 자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또한 우리는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지 말아야 돼요. 저는 흥해야겠다며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서는 저는 흥해야 되겠다라고 하며 뒤에서 수근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느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저는 흥해야 되겠다라고 하고서는 뒤에서는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차라리 단물도 쓴물도 내뱉지 말아야 돼요. 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뒤에서는 수근거리면 그거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지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
하나님 또한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가 괴로움을 당하였어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입에 또한 재갈을 물릴 줄 알며 소리 내는 것을 때로는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의 망령된 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미나 근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영생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악과를 따르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 죄의 싹신 사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각자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라는 거죠. 99세인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했던 것은 자신의 자리를 잘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조상으로부터 첫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조상의 유전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못 박히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함이 임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것으로 5월 15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때로는 근심 가운데 사는 것 같으나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상은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 저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께서 병쾌하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믿음 붙들고
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오늘 남은 일정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